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그리고 성전의 그 멋있는 모습 속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이 빈들이라는 광야의 한 청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전하는 말씀은 아무 말이나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침없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했는지 또 선포하였는지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저 멀리서부터 차를 타고 여기에서 다 이렇게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걸어 들어오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침부터 나와 있는 이 여러분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까불고 있어. 이 자격 없는 것들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근간을 이 세례 요한이 뒤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굉장히 센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굉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이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강으로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정도로 세례 요한의 말씀은 굉장히 강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굉장히 힘있게 하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예수님도 굉장히 뜨겁게 만났습니다. 수많은 자들의 질문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세례 주는 곳에서 요단강에서 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가 생각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세례 주는 그 자리에 요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실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읽으시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자 뛰어놀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요한의 출생 배경을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친척인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셨고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과 주님과의 이 요단강에서의 만남, 요한이 말하죠.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세례를 줘야 합니까? 왜 당신이 세례를 받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 이제 허락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지금 뭐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친척으로 알고 있었고 부모님의 설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가 내 뒤에 오시리가 맞는지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습니까?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해 주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인도하며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사역과 방향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가져왔었던 어떤 경험, 사역의 어떤 열매, 그리고 실력, 이런 것들로 그는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대로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보고 그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정도로 예수님을 분명 내 뒤로 오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예언자가 지목하는 그 그리스도로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그는 명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러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의 죄를 지적하며 살아갈 방법을 제시했었던 세례 요한은 이 권력자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타협 없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하게 요한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차디찬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가진 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그는 차디찬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메시아로 온 예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간간히 들으며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제자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는 곳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였던 예수에 대한 소식은 이제는 감옥 속에서는 전혀 그 들려지는 예수의 발걸음이 내가 생각했었고 그리워왔던 메시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보여지는 메시아로 내가 끊임없이 지적하였던 죄에 대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심판하는 자로 세상에 드러나 이 보여지는 권력을 뒤집어 엎는 예수, 세상을 전복시키시는 강력한 능력, 보여지도록 나타난 천국의 임함,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자가 이 인생에 어마어마한 반전을 주실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이 예수에게서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삶이라는 정황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거기에 늘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목적하던 결과, 내 삶의 동기로 삼아왔던 그 나의 신념이 담긴 그 결과가 내게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동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나의 결심, 나의 열정, 나의 신념, 나의 종교심, 나의 신앙이 동기부터 결과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으로 결과되어서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이 교회보다 몇 배는 큰 그 당시에 100년이 지금 100년도 훨씬 넘었었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셨던 한 분을 압니다. 부산에 있는 저의 모교인데 그분은 늘 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늘 지도해 주셨던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공부하는 자는 공부하는 곳에서, 직장인은 직장하는 곳에서 하여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해서 학생의 신분으로서 이 성적표를 가지고 딱 들고 가면 저에게 아버지가 항상 묻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은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순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적어도 반에서 1등은 해야 된다. 저는 그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인간의 경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침없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진행 속에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더욱더 그의 존재를 증언하며 사역의 강도를 높여나갔죠. 가장 큰 권력자 앞까지 나갈 정도로 그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의 바운더리를 넓혀나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요한의 사역이 이 거대한 권력 앞에 멈춰서게 되었어요. 마치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거침없이 사역했습니까?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거침없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폭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6절 이하에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함께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죄의 실체를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히 보여주었습니다. 850대 1이라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 구도를 마련하여서 마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강조하며 죄를 지적하였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완벽하게 폭로하였어요.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승리로 생각하여서 그 승리에 도취하고 있는 엘리야는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 완전히 미친 여자죠.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그 엄청난 권력을 내세우며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자의 추격 앞에 엘리야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광야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뎀 나무 앞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변하게 되었어요. 이 고백이 오실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찾아야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이 된 거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야는 도망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자가 되었고 죽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모든 신 위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는 철저히 도망자가 되었어요. 엘리야같이 큰 선지자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근데 감옥에 가니 그 늘 익숙하게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만 예수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들려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의 그림과 나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늘 나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사건의 연속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애들이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네 가정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니? 그러면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이러죠. 그럼 너가 속한 직장은 어떠니?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바운더리를 점점 넓혀가게 되면 너가 속한 공동체는, 너가 속한 나라는, 너가 밟고 있는 땅은 이걸 계속 넓혀가다 보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이 현실이, 이 정황이 전혀 우리의 신앙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그분,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라는 필터를 딱 끼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결과가 딱 나타나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죠. 우리라는 필터를 끼게 되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필터를 딱 끼게 되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느 나라는 독재자가 있고 어떤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전혀 기독교가 같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걸어온 사명의 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말씀에 충실한 나, 그리고 그 뒤에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내가 확인했어요. 그래,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라고 그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인생의 정황은 지금 감옥 아닙니다. 감옥.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차갑고 춥고 두려운 감옥이었습니다. 빈들에서 있었던 그런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던 자리가 아니고 어둡고 습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착고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감옥입니다.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는 너는 이제 사형을 당할 거야 라는 죽음의 위협을 들어야 하는 그런 현실적 정황이 사도 바울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나를 둘러싼 나의 삶이라는 정황이 예전에 내가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가 딱 빠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정황이 내 현실이 나의 필터가 되어서 지금 상황 속에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있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출생하여서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 감옥 속에 있는 것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곳, 어둠만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는 바로 인생, 우리의 삶이 감옥인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사명에 충실한 자들의 신앙 고백의 한계가 이 질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도 저도 알지 못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내 인생이라는 상황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니면 교회 안 나와, 놀렐루야. 항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내 인생의 상황이 중요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내 인생의 어떠함과 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좋아야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가진 한계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한계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을 끊임없이 나의 언어로 요구하는 이 요한의 질문은 철저히 내가 누구인지를 반영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질문이 우리가 내 인생이라는 정황을 들먹이며 하나님께로 향해서 내놓게 되는 대부분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 21절 이하를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많은 자를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의 질문을 받고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권력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나의 이름을 알려서 명예와 권력을 쟁취해 나가는 그 세상 속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받고 전혀 그런 경쟁에 소속될 수 없으며 버려진 자들, 마치 송장과 같이 죽은 사람 취급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요한은 예수께서 헤롯의 죄를 자신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모든 사회의 죄악을 고발하며 심판하는 심판자로 일어서기를 기대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개념을 그러한 심판의 능력자로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대답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복음의 대상이 가난한 자인 것은 누가 정말 가난한 자인가를 알게 하는 식으로 전해진 것이에요. 복음의 대상이 맹인인 것은 누가 진짜 보지 못하는 자인가를 알게 하면서 보게 하십니다. 복음의 대상이 못 걷는 사람인 것은 누가 진짜 못 걷는 자인가, 그것을 알게 하면서 걷게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 듣지 못하고 누가 진짜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게 되었고 누가 진짜 송장인가, 죽은 자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자들은 다 그런 자들임을 폭로하며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맞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 그리고 그분의 그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해.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나의 신념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남에게도 그러한 신념을 강요하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확고한 믿음, 신념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는 율법의 행함으로 갖게 된 나라는 자 위에 세워진 거대한 집단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망이 없는 집단이었음을 철저히 드러내시는 발걸음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내가 이뤄낸 사역, 내가 말씀을 가지고 행한 영향력, 내가 소유하고 이해한 말씀, 율법,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성전을 근거로 한 권력과 종교적인 영향력, 그것이 가져온 결과, 그것을 추종하며 열광하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부정하시며 복음을 거기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르치는 곳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위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칠 때마다 병자를 옳고 그름, 원인과 결과라는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그 병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며 나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을 의인에 두고 있는 그 위선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선민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율법 공동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율법과 성전, 그리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나의 종교에 대한 신념, 여호와 신앙, 거기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시는 곳에 예수님은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세우고 있는 율법을 지킨 그 지킴이라는 결과를 내세우며 성전을 근거로 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예배 공동체의 신앙은 철저히 나 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으며 오직 거치는 돌 예수의 부딪힘을 통해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중심에 세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발걸음을 계속 거니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8장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악과 인간의 모든 위선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그 어떤 자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경쟁과 나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동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치는 돌처럼 넘어지는 반석처럼 함정과 올무로 그 복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증언한 것처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은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심판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너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었어. 너는 죽은 자였어.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전제하며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것이에요. 죽음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행진은 이 세상이 이미 자기 죄로 실족하여서 도무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내가 세운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경쟁과 불법과 자기 의가 판치는 인간의 우상 숭배에 주님이 딱 하고 다리를 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신앙의 경주를 실패하게 하시는 이로
너희는 이미 실족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되어서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신 이 심판하게 하시는 자가 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어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이미 너희들이 가진 신앙의 경주가 전부인 것처럼 실패한 자들이다. 너희들의 경쟁, 세상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가치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이 고지를 사수하는 식의 신념이 기반된 신앙행위, 내 신앙행위의 결과가 내가 그리며 목적하는 것과 그림이 달랐을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불신하며 끊임없이 내 그림에 하나님을 맞추는, 그리고 하나님을 동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런 너희들의 경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방법으로 야곱의 경주를 할 때 그 환도뼈를 치는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목적을 사수하려고 발버둥 치는 나의 자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심하게 내려치신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절개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에 하나님이 치신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야곱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야곱보다 더한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향한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그 야곱이 되어버린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이미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를 너희들은 너희 죄로 실족했음을 알게 하시며 그 죽음의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실족한 자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다시 실족한 자에게 생명으로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 구원을 이루셨음을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되는 그 예수의 흔적이 이 야곱을 친 그 흔적처럼 우리 몸에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을 알게 하는 것으로 주어진 인생임을 아는 그것이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를 확인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아시죠?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서는 누구보다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그는 완전히 실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세가 등등한 사울, 눈에 불을 켜고 죽일 자를 찾아다니는 사울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기세가 당당하며 보무도 당당하게 죽일 자를 찾아 나서는 자기의 열심에 취하고 있는 그가 거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리를 딱 내면서 딱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누가 눈이 먼 자인가? 누가 귀머거리인가? 누가 걷지 못하는 자인가? 누가 악령에 이끌리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식으로 복음이 그의 인생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에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넘어진 것 같지만 그 자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빛으로 그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함께 읽읍시다. 우리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함께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경주를 멈추게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추구하는 방법과 지혜와 총명을 폐합니다.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이 나라는 자아를 다 십자가 위에서 멸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멈추어 서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족함 가운데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결정과 나의 행위에 엎어져 있는 자임을,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완전히 실패되었음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나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